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주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사면장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데와 바스월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야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솔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이르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벡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의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베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베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국 곡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매 구스인 에베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쉬되 뜰에 머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유다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돼서 그들의 공격이 절정에 달할 때의 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선지자를 대적했던 유다의 고관들 그리고 온 유다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치닫던 유다에게 마지막 구원의 등불 같은 존재가 예레미야인데 고관들은 오히려 음모를 꾸미며 그를 죽이려 했고 또 백성들은 비방과 조롱을 하며 예레미야를 아주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뭐예요? 2절에 보면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너희들이 이 성에 머무르다가는 칼에 죽든지 기근에 죽든지 아니면 전염병에 걸려 죽게 될 것이니까 항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항복을 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유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게 3년간 포위를 당합니다. 그러니 성중에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25장 2절에 보니까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포위가 된 상태에서 기근까지 들어 양식이 다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들의 사기마저 떨어져 야범을 타서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대로 굶겨 죽일 것이냐 아니면 항복하여 살릴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에게 뭐예요?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레미야가 유다를 향해서 계속해서 외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비웃어 왔던 유다가 이방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은 그들에게 굴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한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제발 창칼을 내려놓고 항복하라.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예레미야 메시지는 유다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에게 항전하자라는 고관들의 메시지가 더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았을는지 모릅니다. 당시 이 예레미야 메시지는 그들을 설득하기가 어려운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일제 식민 지배를 앞두고 일본에 항복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매국노가 될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맞아주기 딱 좋은 말이죠. 나라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 속에서 그런 메시지를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외쳐대는 에레미야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그를 선지자 대접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에레미야는 한결 같았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왕궁의 고관들과 유다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 메시지를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을 대항하여 싸우게 된다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그 바벨론 군대에 의해 짓밟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메시지를 들은 고관들은 선지자가 어떻게 그런 말을 선포할 수 있느냐라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고하죠. 4절에 보면 이에 고관들이 왕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이자가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항복을 하라고 하는데 이자의 말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이 점점 동요하게 되니 이자를 모여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은 정의감과 백성을 위하여 말하는 것처럼 하고 있으나 사실은 뭐예요? 그들의 속마음은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과 안위를 위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뭐예요? 친애굽파들입니다. 만약 바벨론에 항복하게 되면 자기들이 어떤 일을 당해야 될지 그들은 알기 때문에 나라와 백성들을 핑계 삼아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세력을 제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도 보면 바른 말 잘하고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누명을 씌워서 쫓아내려고 하고 또 억압하려는 그런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치가들 중에 특히 많이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다 하면서 실상은 자신의 사리 사욕만 쫓고 또 세력을 그 앞에서 자기 편을 만들어 영원토록 모여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왕궁의 고관들입니다. 실세죠. 왕의 측근들입니다. 왕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사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허스아비와 같은 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관들의 눈치를 늘 살펴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5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예, 너희들 맘대로 하라는 거죠. 나는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무슨 이런 왕이 있습니까? 왕은 책임을 지는 자이고 마지막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안위를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백성들의 안위와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결정하는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입니다. 예, 왕이 왕으로서의 권리는 누리면서 책임을 하나도 지지 않으려면 왕의 명령을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시드기야는 에레미야가 참 선지자임을 알았고 그의 예언적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였죠?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관들의 비유를 맡으며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에레미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예, 정말 그는 우유부단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신하들이 강경한 발언을 한다고 해서 그래 그 사람은 너희들 손안에 있으니 죽이든 살리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내가 무슨 힘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유약한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세워진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유대 왕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또 금성어제를 세워서 백성들을 하여금 그것에 절하게 함으로 몰락의 길을 자초하는 그런 왕들이 대검한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타락하면 백성들도 같이 타락하여 도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결국 구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구덩이는 그 바닥은 지륵탕 속입니다. 얼마나 깊은지 밧줄로 묶어서 내렸다고 합니다. 캄캄하고 물도 음식도 없는 곳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정말 살 소망이 사라져 갈 때 그때 에레미야가 기도하죠. 에레미야가 3장 5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나의 부르짖음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궁에 내신 이방인 구스 사람을 움직인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한 사람은 구스인 에베멜렉인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왕에게 아뢰었습니까? 9절에 보면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상소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궁 내시가 에레미야의 편이 되어준다는 것은 뭐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편을 들다가 자신도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에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일이 너무나도 악한 이름을 이방인 내시는 알았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친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출신 흑인 에베멜렉은 왕의 종에 불과했지만은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서 고관들의 악함을 상소했던 것입니다. 고관들이 안다면 당장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레미야 하나님을 믿었고 그의 메시지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유다 사람 그 누구도 갖지 못한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에베멜렉이라는 왕궁 내시가 예레미야를 구출해낸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왕궁 내시인 에베멜렉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비방과 조롱을 감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나 그를 구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왕에게 상고한 왕궁의 내시의 용기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자 몸부림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옳고 바른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자기 목소리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 말씀과 모여 점점 멀어지게 되고 불의와 타협함으로 결국은 실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의 사역 40년 동안은 눈물의 선지자란 말처럼 고난을 가장 많이 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며 그의 사명감은 더 불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사명을 향한 뜨거운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자에게 불붙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40년 동안 말씀 사역을 하면서도 아무런 연면을 거두지 못했다면 아마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죽음의 위협과 고난의 파도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심령에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그 사명의 불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배짱이라든지 아니면 담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헤어나지 못하는 깊은 수렁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수렁에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명감으로 불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주신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에 불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타는 마음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한 시대를 쓰셨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마음과 그리고 이방인 에베멜렉같이 진실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과 거짓을 바르게 분별하여 거짓에 속한 일에 참여하지 말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은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바라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